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나라의 법조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법관과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물들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해서 이 땅의 불의와 불법들을 다 뿌리 뽑는 공정한 사법체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법조계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의하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의 그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미련을 두며 뒤돌아보지도 않게 하시고 헛된 꿈을 꾸며 욕망의 미래를 꿈꾸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군 복무나 학업, 직장 등으로 타 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 또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그곳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좋은 소식들만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법조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사야 1장을 설교할 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계속해서 이 선지서의 말씀들을 말라기까지 쭉 이어서 하다 보면 거의 2년 넘게 새벽마다 심판과 멸망 그리고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만 계속될 것 같아서 제가 신약 성경하고 교대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난번까지 이사야를 다루고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를 끝내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과 신약 말씀이 장으로 구별 다 되어 있긴 하지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른 점이 뭐냐면 구약의 말씀들은 한 장 한 장 끊을 때 거의 대부분 그 한 장 안에는 동일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한 장 안에는 다른 내용이 섞여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한 장 안에는 동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그 한 장 안에는 많게는
대여섯 가지의 전혀 다른 내용도 한 장 안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약 성경은 한 장을 전체를 다 설교 시간에 다루기는 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물론 한 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맥락과 상황을 다뤄야 될 때는 한 장 전체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지서를 다룰 때는 끊임없이 계속 심판과 경고의 말씀과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교훈적인 설교가 가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신약의 말씀을 다룰 때는 그래도 좀 가급적 은혜로운 부분과 교훈적인 부분을 좀 섞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신약 성경 첫 장인데 1절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이 된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라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다루면서 오늘 본문 이 족보창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족장들의 이름과 다윗 왕조의 그 왕들의 이름이 그래도 좀 많이 나와서 생소하지 않지만 그래도 뒷부분에 보시면 전혀 익숙치 않고 낯설고 생소한 이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어떤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 기준이 되는 17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대 그리고 다윗 왕부터 이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망하는 시간까지 14대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14대 그래서 총 42대에 달하는 많은 이름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들만 잔뜩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생소하고 낯설고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딱딱한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서는 완벽한 이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고는 있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족보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었던 완벽하지 않은 자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면서 총 42대에 달하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그 대표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조차 완벽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2번이나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두는 실수를 범했고 심지어 아내하고 다툰다고 하갈과 또한 그의 아들 이스마엘까지 광야로 내쫓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것도 모자라 남편인 우리아까지 발각될까 봐 사지로 내몰아서 죽여버렸던 엄밀히 말하면 간통과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던 중죄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한 3절에 나오는 유다는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을 해서 베르스와 세라를 낳는 근친상간을 범해버렸고 5절의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처럼 흠이 없는 완벽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조상들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여느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이 완벽하지 않고 흠결투성에 불과한 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조상들이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뭔가 좀 거룩하고 완벽한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였다 그러면 우와 그렇게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그러지 않고 완벽하지 않는 흠결투성이인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완성해 가신 겁니다. 그러나 그처럼 완벽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무려 42대를 걸쳐서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완벽하지 않았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설령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흠집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은 부족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흠이 없어서 나는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한 것도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흠이 있고 죄를 짓고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흠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주저하거나 또한 직분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봉사조차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지를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충성하며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도 않고 흠이 있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존재감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나 왕들과 같이 나름 너무너무 중요한 왕과 같은 존재감 있는 중요한 인물들도 분명히 나오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무명에 가까운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스룹바벨 말고는 거의 다 무명에 가까운 이름들인데 여고냐, 스알디엘,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아킴, 엘리옷, 마단 등 성경에서 전혀 존재감도 없이 오늘 본문에만 딱 한 번 이름이 오른 이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대단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스펙이 짱짱하고 인맥도 많고 뒷배경도 든든하고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들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존재감도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능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 무대 뒤편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소품과 무대 스태프들처럼 그들의 땀방울이 있어야 연극 무대가 완성이 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존재감 하나도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존재감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죠. 무슨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같은 위정자들을 통해서만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렇다고 해서 존재감 없으니까 하나님께도 존재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주목하지 않고 존재감 없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악에 물들어서 시험에 들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만큼은 하나님은 한 영혼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주홍 글씨로 낙인을 찍고 무시하고 왕따를 시킬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존재감 있게 사용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고 계신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명의 존재처럼 존재감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도 분명히 새겨 넣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은퇴한 이후에 봉사도 다 내려놓고 조용히 존재감도 없이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운데, 은퇴한 가운데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세대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까지 총 도합 42대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그 42대가 한 세대 한 세대가 단절되지 않고 전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만약이라도 그 42대에 달하는 인물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일찍 죽어버려서 세대가 단절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세대 차이를 느끼고, 요즘은 세대 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세대와 세대 간의 복음으로 연결시키며 그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꺼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편의상 많은 교회들이 3040, 5060, 7080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세대 간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용어들을 교회들마다 많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처럼 세대 간에 구분하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세대 간에 더 단절되고 고립된다는 이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그처럼 세대 간 구분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세대를 구분하지도 않고 세대 간에 단절시키지도 않고 모든 세대와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며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없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그 세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세대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대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 오차도 빈틈도 없이 그 세대를 아우르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지금도 조용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목사나 항존님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완벽하지도 않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쓰임받는다고 목이 힘줄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연약한 이들도 분명히 쓰임받는다는 걸 생각해서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존재감 없고 아무리 흠집투성이 불완전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며 역사를 이루어 가심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세대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세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더욱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당당히 먼 훗날 천국의 생명책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서 천국 가서 우리 모두 그 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꼭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사명감을 가지고 성전에 귀한 발걸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되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헌신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엘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세대가 단절되지 않도록 세대 간의 영적인 소통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흠결투성이지만 세 달을 아우러가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한 영 한 영 다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